거짓을 말하는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으로 암울한 시대, 참으로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암울하고 힘든 시대를 살아갈수록 그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여서 자신들이 뭔가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소위 길에서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를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수원역 무슨 역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쫙 보다가 얼굴빛이 좋지 않아요. 그러면 딱 찾아가서 오늘 얼굴빛이 좋지 않아요. 그런 게 안 물어보죠. 그냥 오늘 안 좋은 일 있으십니까? 혹시 아니면 근심이 있으십니까? 제가 그 근심이 되는 원인을 말씀해 드릴 테니까 커피 한 잔 사주시죠. 그래요. 그리고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요즘에는 뭐 햄버거 집에서 햄버거도 사달라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근데 참 한심하죠. 그 조직은 어찌나 한심한지 자신들의 도를 전하는데 돈을 아껴서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들이 전하는 도를 전할 사람들한테 커피 사달라고 그러고 햄버거 사달라고 그러고 오히려 사달라고 그래요. 젊은이들이. 그러면 그렇게 그 조직에서 돈을 아껴서 그 돈들이 어디에 가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도를 전하는데 자신들이 말하는 그 도를 전하는데 돈을 그렇게 아껴서 안 쓰고 그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다 교주한테 가겠죠. 네, 다 교주한테 가겠죠.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도 머리 좋은 사람들은 빨리 그곳에서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은 빨리 탈출해야 되는. 그런데 머리가 나쁘면 뭐가 고생해요. 네? 참 한심할 뿐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을 보니까요. 넘겨줘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5절을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예,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아까 말씀드린 것뿐만 아니라 온갖 이단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물질을 착취하는 것부터 뭐 다른 것 사람들을 착취해요. 이리와 같이. 어떤 사람들은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러고요.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을 풀어주겠다. 별의별 이야기로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예, 그 다음 24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예,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도 그런 이단들에 많이 넘어갑니다.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이 사람들의 말이 참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도 참으로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거짓을 말하였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배경을 보면요,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국제 정세가 원래는 아수르가 이 지역을 거의 그 강대국으로서 있었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신형 구원국으로서 나타나서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정복하고 새롭게 떠오르는 나라가 됐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 바벨론의 급부상, 그 배경에는 바벨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고 또한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려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권세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였던 이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했냐면 저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고 항거하지 말고 복종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 넘겨줘 보세요. 예레미야 27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 백성을 섬기셔서 그리하면 사실이다. 뭐라고 말합니까? 유다 왕에게 당신은 저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러면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복종하고 바벨론 왕이 멍에를 메면 그 멍에를 목에 메고 그들의 백성을 섬겨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자 일본에게 복종하고 일본에 섬기십시오. 그러면은 안주할 거 아니에요. 예? 당연히 유다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반발을 했습니다. 저 예레미야는 선지자가 아니라 매국노 아니냐고. 어찌 바벨론에게 복종하고 그들에게 따르라고 하냐. 매국노 아니냐고.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국제정치는요. 자신감만으로 국뽕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잘 살펴야 돼요.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감정에 앞서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알아보고 또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째, 거짓 선지자들은요. 평안을 외칩니다. 평안을 외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거짓 선지자는 평안을 외친다. 우리 예레미야 2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23장 17절 시작.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평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2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래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18절에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떠냐?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평화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평안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인사합니까? 샬롬 하고 인사하잖아요. 평안을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나 유다 백성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계획했고 바벨론을 들어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는 이 바벨론에 대해서 대항하지 말고 복종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시겠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예. 이들은 거짓을 말하면서 야 평강하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을 주려고 오셨습니까? 평안을 주러 오셨지만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세상에 주는 평안이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예수님이 주는 평안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건강, 경제적인 안정, 물질적인 풍요, 이 세상 조건들이 갖춰졌을 때 나는 평안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주는 평안은 무엇입니까? 이 환경 조건을 뛰어넘는 거예요. 바로 영적인 평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에서 해방함을 얻었고 용서함을 얻고, 그리고 또한 어떻습니까? 용서함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는 마음의 확신, 거기에서 오는 평안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함을 유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에 주는 평안함, 물질적인 풍요, 건강, 무탈한 거, 거기에서 만족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풍요롭고,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내가 아무리 안전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인 눈을 바르게 뜨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과연 지금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혹시 지금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혹시 지금 하나님의 일에 열심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지속적으로 자기를 점검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육신이 평안하면, 돈을 잘 벌고 육신이 평안하면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평안을 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사람들은요, 세상의 평안을 추구하고, 또한 세상의 평안을 추구하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뭐를 해요? 그런 사람들의 요구를 살살살살 이렇게 들어줘요. 돈을, 물질을 복을 받으려면 말이야, 건강의 복을 받으려면 말이야, 그러면서 살살살살 그런 사람들을 꼬드기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그들의 요구에 맞게 세상의 평안과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니까요, 넘겨줘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여러분, 거짓 평안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참 평안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거짓 평안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평안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거짓 평안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평안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참 평안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데 가운데 있는 평안이라는 것이에요. 구분이 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세상에 거짓 평안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희들은 왜 그래? 야, 이 세상에 성이 얼마나 다양해. 남자도 될 수 있고 여자도 될 수 있고 남자 여자도 될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닐 수 있고, 야, 성 다양하잖아. 다양성을 인정해. 그들을 다 포용하고 그들을 다 인정해주고 그들과 사이좋게 지내면 좋잖아. 왜 너희들은 이 평화를 깨려고 그래?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 무엇이 무시되고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있는 거예요. 거짓 평안을 말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로 거짓 선지자들은 회개를 말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거짓 선지자들은 회개를 말하지 않는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제 스스로 제가 하는 설교를 들여다보니 나는 왜 이렇게 설교를 자꾸 지적하는 설교, 회개하라는 설교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청년부에 나오지 얼마 되지 않은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누구야? 너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꾸 설교 말씀에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그 말씀이 불편하지 않니?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참으로 대단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전사님, 교회에 나와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정상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에 나와서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늘 평안해야 됩니까? 아니면 마음에 찔려야 됩니까? 무엇이 맞는 것일까요? 네. 여러분 요즘 설교에 회개가 사라졌다고 해요. 회개가 사라졌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합니다. 왜 교회 갔더니 자꾸 회개하라고 그래? 듣기 싫어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축복합니다. 위로합니다. 공감합니다. 이런 설교만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위로받고 세움받는 것, 공감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언제 성장하고 언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까요? 요즘에 대형 교회들도요 일꾼이 없대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정작 일꾼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들 교회 나와서 위로받기만 원하고 공감받기만 원하고 자신들이 회개하고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 예레미야 당시에 유다 백성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위로받길 원했어요. 저 바벨론을 무찌르고 하나님이 벌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 이런 공감의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공감의 말을. 그런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고 돌이켜라. 오늘 예레미야서를 본문을 보니까요,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했더라면, 하나님의 뜻을 들었더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회개하라고 외쳤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2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했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말하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 여호와 회의에 참석했더라면, 내 뜻을 알았더라면, 내 말을 들었더라면 돌이켜 회개시켰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공감받으려고 하기 전에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벌하시려고 하는지, 왜 징계하려고 하시는지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을 왜 하나님께서 징계하려고 하는지, 왜 심판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라면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당시 유다는요, 죄가 만연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 이방신을 섬기고 심지어는 성전에서도 우상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자녀를 불에 태워서 인신 제사를 드리는, 몰렉에게 바치는 그런 잔혹한 죄악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 둘째로 형식적인 종교 행사, 종교 행위와
그들의 그 형식적인 인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성전에 의지했어요. 야, 성전이 이 상징물 성전, 이것은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하실 거야. 보호하실 거야.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형식적으로 제사만 드리고 자기들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그냥 이 성전과 그 제사를 자신들의 방패막이로 삼은 거예요. 형식적인 것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그러면서도 야, 우리는 제사 지냈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형식적인 제사 행위에 매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회 정의의 부재입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꾸준히 말하잖아요. 고아와 과부를, 어려운 자들을 돌봐라. 그런데 부자들과 권력자들은 오히려 이들을, 가난하고 약하고 고아와 과부들을 압제하고 그들의 돈을 빼앗은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5장 28절을 볼까요? 넘겨줘 보세요. 5장 28절 시작.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느니. 권력자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빈민과 고아들을 착취하고 압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바른 선지자라면 뭐를 외쳐야 돼요? 회개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왔다라고 하는 세례 요한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쳤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뭐예요? 너희들 천국 가려면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우리 인간의 죄성을 아는 참 선지자였다라면 당연히 외쳐야 될 것이 회개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거짓 선지자들은 꿈꾼 것을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거짓 선지자들은 꿈꾼 것을 말한다. 우리 예레미야 23장 28절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 것과 같겠느냐.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한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말한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꿈꾼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겨와 같이 흩날리며 필요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꿈이요, 구약 성경을 보면 종종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데 꿈이 사용되어졌어요.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습니까? 요셉이 바로왕의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꿈을 하나님이 실행하시겠다라고 해석해 준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종종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시곤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꿈꾼 자가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받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영을 분별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거짓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꿈을 꾸지 않았거나 마음이나 거짓된 영으로부터 온 꿈을 꾼 자가 마치 하나님의 계시인 것처럼 이렇게 거짓 선지자 행세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16절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미혹에 취약해요. 누가 좀 능력 있다 그러면 오 그래 하고 우르르 몰려다니는 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신천지가 있죠. 신천지 이만희. 제가
신천지와 많은 논쟁을 벌여봤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 이만희라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았대요. 그래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풀어줄 자가 이 이만희밖에 없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요.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 성경 말씀 있잖아요. 이게 누구 한 사람이 풀어줄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성령의 조명함을 받아요. 받으면 누구나 성경 말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2000년 동안 수많은 학자들이 이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2000년이에요. 2000년. 100년, 50년 연구한 게 아니고 수많은 학자들이 성경책을 2000년 동안 연구를 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들을 이 원어, 우리는 한국말로 되어 있지만 원어까지 막 다 일일이 찾아가면서 연구했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 대한민국에서 신학교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냥 뭐 들리는 얘기하면 농부였다고도 하고 막 그런 사람이 계시를 받고 성경 교환계시록을 풀어주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신비주의자가 아니면 그것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뭐 신비한 거 쫓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 하면 눈이 혹 돌아가요. 그래서 이 신비한 것을 쫓는 사람들에게 거짓 선지자들, 거짓 이 미혹하는 영들이 야 이거 봐라 신비하지, 야 이거 봐라 미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결교회가 따르는 존 웨슬레가 있습니다. 존 웨슬레. 그런 영국의 감리교회 창시자면서 우리가 우리 성결교회 신학의 근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성경을 우리가 연구하고 우리가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성경, 전통, 이성, 경험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걸 사변형 신학이라고 해요. 그 중에서 웨슬리는 성경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왜? 성경은 신학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재료가, 신학의 재료가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최고의 권위이고 그 우리 신앙의 원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봤을 때 성경에 위배되면 우리가 믿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전통이에요. 웨슬리는요,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있어서 교부 시대 때부터 종교개혁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 교회가, 그 교회들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가르쳐 왔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전통, 교회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 이것은 개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이 성경책 보고 야 이거 이렇다, 개인이 자의적인 해석으로, 쉽게 말하면 내가복음이라고 그러죠. 자의적인 해석으로 발생하는 오류를 막기 위해서 교회들이 그동안 어떻게 성경을 보았는지, 그거 중요하다. 요한 웨슬리가 말한 거예요. 세 번째가 이성입니다. 여러분, 이성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뭐라고 주셨냐?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주신 게 이성이에요. 웨슬리는 이 신앙이 비이성적이거나 맹목적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을 이해하고 진리를 찾는데 이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비이성적이고 그런 것, 맹목적인 신앙 갖지 말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성으로 따진다고 할지라도 성경보다 우위에 있지 않다라고 말했어요. 즉 성경, 전통, 이성. 그리고 여기 보면 맨 마지막이 뭐냐면 바로 경험이에요. 경험. 맨 마지막이. 여러분, 경험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로 개인이 체험하는 거 있잖아요. 거듭남의 체험, 구원의 체험, 성화의 체험, 이런 체험, 그 다음에 또 신비한 어떤 그 하나님의 능력 체험, 이런 경험은 우리 애가 말씀을 읽었던 것들이 확증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야, 내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어. 믿음이 생겨.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이 개인적인 이 경험들이 신비주의적으로 빠져들었을 때는 그것을 추앙하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 성경을 가장 위에, 그 다음에 교회의 전통, 그 다음에 이성, 그 다음에 이 개인의 경험을 가장 아래로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교주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그런 능력이 있대요. 자기가 그런 체험을 했대요. 그 자기들의 특별한 은사를 내세워서 성경에 지금까지 말해왔고 2000년 동안 수많은 학자들과 교부들과 천재들, 소위 말하는 천재들이 말씀을 분석한 거, 해석한 거를 무시하고 자기들이 계시,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꿈은 꾼 자들과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꿈을 꾼 자들과 같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이런 신비하니까 자기를 우상으로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신비한 것을 추종하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걸 추종하다 보면 뭐가 없어져요? 여러분, 신비한 이런 거를 추종하다 보면 뭐가 없어져요? 하나님이 없어져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23장 2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장 27절 시작. 그들이 서로 꾼 꿈을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신비한 것을 듣다 보면 그것을 행한 자들, 그 행위만 보이고 하나님이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교주들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능력을 내세우지 않아요. 자기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내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힘들고 어렵고 또한 미래 또한 불투명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미래가 불투명할 때 어떻게 돼요? 점집을 찾아가죠. 점집을 찾아가서 그들이 뭔가 신비한 능력으로 내 앞날을 좋게 점쳐줬으면 좋겠다, 좋게 말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점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점집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비나이다 우상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대를 사는 거짓 선지자들은 이 하나님을 우상신처럼 만들고 교회를 점집처럼 만들어서 그들이 신비한 것을 쫓아서 복을 빌게 나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죄를 바라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복받기 위해서 비나이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의 복이나 빌고 이 세상의 풍요를 쫓아서 평안하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여서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는 우리 하늘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